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아멘. 오늘 4월 함께 드리는 예배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울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로 잡아봤습니다. 항상 기억이 나요. 어릴 적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 모습들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 관주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이 세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로로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열어서 찾고 그 성경을 따라 읽으시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예배 때 저는 같이,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저희 교회만 좀 특별했는지 몰라도 그 큰 대예배라 그래요. 본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계속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그 조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작은 기억의 단편들인데 그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예전 교회는 단이 이렇게 높았잖아요. 높은 단에 함부로 못 올라가는. 근데 그때 목사님 아들도 거기 못 올라가게 했어요. 목사님 좀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를 데리고 그 강대상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 없을 때, 예배 때가 아니고요. 예.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일 높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요, 대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다 보고 있어요. 그 마음에 다 남을 거예요. 아, 어릴 때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였을 때 저렇게 우리 동빈이가 장난감으로 놀고 있지만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기억 가운데 뭐를 남길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이런 것, 교회로 나오는 모습들, 우리가 오늘 계속 매월 이렇게 드려요.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놀아도 그냥 그렇게 놔둡시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큼 애들에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울 때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는 게 맞긴 맞는데 뭘 위해 우냐 하니까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는 너무 막 나갑니다. 왜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하고 예수님 책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지금 울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 때는 맞는데 잘못 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우는 건 맞는데 지금 울어야 될 때인데 왜 잘못 울고 있냐? 뭐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냐? 연민의 눈물이에요. 동정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을 그들은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울 때인데 그렇게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가 묶이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감정에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를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우리 눈물이 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슬프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소식을 듣거나 슬픈 얘기를 직접 보거나 그 일들을 함께 겪고 나갈 때 울어요. 우리는. 또 우리 언제 우냐 하니까요, 분하거나 화날 때 우리 사실 울어요. 부들부들 떨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성에 차지 않아요. 막 술 취한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 울죠? 부들부들 떨면서 울 때가 있잖아요. 또 언제 우냐?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울어요, 사실.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울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다 어떤 울음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잘 반응하는 눈물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현실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눈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울음이에요. 이 울음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울음이에요. 그리고 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울음이에요. 기쁨을 두 배로 나눌 수도 있고요, 슬픔의 시간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눈물이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는 이 눈물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눈물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애통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애통함의 눈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애통함의 눈물은요,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이 감정적인 눈물과 전혀 다른 눈물이에요. 애통함은 언제 느끼냐 할 때는요, 무력함을 경험할 때 느껴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력함을 경험할 때 느끼는 눈물이 아니고요, 정말 소중한 무언가, 간절한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느낄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애통에는요, 이 애자가 들어가잖아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무력함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무력함,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 애통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애통함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좋아하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발을 아무리 동동 구르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음을 졸이지만요, 그냥 멍하니 서서 그렇게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그 울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보다 가르침보다 그 애통함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눈물이 필요한데 어떤 눈물이냐? 애통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도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완악해졌으니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는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애통함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점점점 느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점점점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도 적응하기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그 적응하기 더 힘들까요? 뭐를 만들어줄 수 있고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 준다고 한들 그 아이에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그 애통함이 있다면, 애통함이 살아있다면 소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순종의 걸음이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애통함을 잃어버린 지 참 오래됐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몇몇
몇 번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무력함 가운데 흘리는 눈물들이 제 삶 가운데 어쩌면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그리고 어쩌면 그 영혼을 살리는 작은 미랄이 되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우리 가운데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포기되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일 거예요. 허락하신 관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을 향해 타락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그냥 멍하니 볼 수밖에 없는 탕자의 비유처럼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을 전해주며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자녀를 보며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냥 멍하니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무력함들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향해 포기하지 않고 울 수 있다면, 그들 향해 포기하지 않고 그 눈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울었던 눈물이 있다면요, 그 아이들은 어느 시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요 주님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 눈물이, 그 애통함이요, 그들에게 잔소리가 되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을 위해서 잠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이제 조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애통함을 좀 회복해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그거예요. 애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바라보거나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해나가는데 마음의 애통함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마음으로 기도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라는 그 말이 애통의 표현이 아니라 무관심의 표현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때예요. 애통함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무력함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되겠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관심은요, 어쩌면 그저 되면 좋고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점점 그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그들 안에 그들이 아끼고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애통함이 사라진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 너와 함께 사랑하는, 사랑으로 걸어갈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 이렇게 그죠,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울어가는 시간, 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저 눈에 보이는 감정에 사로잡혀 우는 눈물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못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그 애통한 심령이 눈물로 기도가 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